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불평하는 큰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불평하는 큰아들은 그렇게 불평할 만한 상황은 아닌데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은 아닐까. 그의 삶은 불평보다는 감사한 일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런데도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의 불평은 습관적인 불평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것보다는 감사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들도 누가 불평하는 소리를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자기도 남이 불평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면서도 왜 나는 틈만 나면 불평하는 걸까?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나를 알아달라는 심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평은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불평을 우리가 살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지만 그 불평이 습관이 되면 습관적 불평은 병적 열등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불평을 단순히 열등감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는 습관적 불평에 대한 시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죽음의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 불평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아주 심각한 질병인 거죠. 이걸 고쳐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큰 아들이 왜 불평했는가? 그의 삶에는 감사가 더 많고 감사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왜 불평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서 어떻게 이 질병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아들이 감사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했던 첫 번째 이유는 내가 한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한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요, 아버지한테 받은 것보다 그거는 안 보고 자기가 한 것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만. 여러분, 내가 한 것을 계산하면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만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간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 시간 부부간에 내가 남편한테 받은 게 더 많아요? 남편한테 해준 게 더 많아요? 남편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아내한테 해준 게 더 많아요? 아내한테 받은 게 더 많아요? 나는 받은 게 더 많다. 그래서 늘 감사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박수 한번 쳐줘야 돼. 네. 늘 감사하다. 네. 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한 명밖에 없어. 당신은 왜 안 들어? 미리 좀 이렇게 짜고 들려고 그럴걸. 별로 없어요. 대체적으로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였냐?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양 격언에 세상에서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이,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가
내가 받은 복을 세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가장 어렵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해준 거 말고 내가 그 사람부터 받은 거를 한번 세워보세요. 큰 아들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준 적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한테 하나도 해준 게 없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을까? 여기 지금 많은 부모님들 계신데 여러분들이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큰아들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었을까요? 정말 하나도 없었을까요? 우리 다시 다 자식 키워봤으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 큰아들은 왜 아버지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준 적 있어요? 라고 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냐면 자기가 받은 건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한 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는 나와 항상 있으니까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다 내 것이 네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면 사실 이 아버지는 아들한테 다 준 거잖아요. 다 준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자기가 받은 건 계산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아버지한테 한 것만 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것만 계산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 큰아들은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거. 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내 거 내놔라.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 거 내놓으라는 건 내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떤 자식들은 부모의 재산이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맞아요? 맞아요? 물어볼게요, 내가 자녀들한테. 부모님께 다 내 거 맞아요? 그게 왜 여러분의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 재산을 위해서 1원이라도 보탠 적 있어요? 근데 그게 왜 다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그게 왜 내 거예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내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빨리.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거 받아가지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래서 깨달아요. 아,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게 아버지 거였구나. 내가 아버지의 것을 내가 대신 쓰고 있는 거예요. 내 게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의 소유로 있을 때, 그 아버지가 형한테 얘기하잖아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유로 있을 때만, 그때만 제일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비로소 깨달아요. 비로소. 여러분, 이게 내 게 아니고 아버지의 건데 아버지의 것을 지금 내가 대신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내 거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걸 내가 지금 대신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건데. 그러니 감사해야죠. 그런데 이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인데 아버지가 안 주고 그냥 꽉 움켜쥐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큰아들도 다르지 않아요. 큰아들의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의 것을 못 쓰고 있어가지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내 건데 아버지가 다 내 건데 아버지가 자기 거 못 쓰게 하고 있다. 꽉 움켜쥐고 아버지가 자기 거 못 쓰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달라요. 큰아들, 작은아들 모양은 다른데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아버지께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둘 다 똑같이 본질은 같습니다. 내가 번 거고, 내가 이룬 거고, 내가 쌓은 건데 내가 왜 감사해? 다 내 건데.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잃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다. 잃어보지 않았어요. 큰아들은요, 잃어보지 않았어요. 사실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잃어버리지 않은 게, 여러분, 그게 감사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든 적든요,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게 여러분, 그게 감사한 거예요. 작은 아들은 그런 면에서 조금 나은데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잃어버려 봤잖아요. 한번 잃어버려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를 비로소 알아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이 하나도 안 부러웠어. 하나도 안 부러웠어. 그냥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게 이 작은 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자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얼마나 감사한 처지에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거를 다 잃어버리고 나서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이 부러운 거예요. 한 번도 품꾼들이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다 잃어버리거나 알거지가 되고 나니까 그 부정한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쥐업 열매조차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는 처지가 되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은 아버지가 돈도 안 떼먹고 그냥 보너스를 그냥 확 많이 주는, 그 품꾼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유는요,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잃어버리면 그제서야 건강에 얼마나 감사한지를 압니다. 사람 잃어버리고 나면 그제서야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믿음 잃어버려 봐야 그제서야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잃어버리고 나서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걸 뭘 잃어버리고 나서 알아요?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들의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으니까 깨닫고,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세요. 있을 때. 내가 있을 때 감사가 잘 안 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그 생각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지금 제가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데 만약에 제가 걷지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나에게 가족이 없다면, 아내가 없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도 남편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찾아가서 건강 잃은 분들, 제가 우리 권사님들 무릎 아파가지고 지팡이 짚고 다니고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시는 건 신방할 때마다 저는 보잖아요. 걷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보거든요. 예?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건강의 척도예요. 건강의 척도.
내가 걸어서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상상이 잘 안 되면은요, 물어보세요, 가서. 그러면요, 실감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무릎이 불편한 게 얼마나 고생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걷지 못하는 게 얼마나 답답한 건지,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불편이 얼마나 왔는지 아주 리얼하게 얘기해 주실 테니까 가서 들어보세요. 좀 물어보세요.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큰아들이 불평했던 이유를 알면 이 큰아들이 한 걸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반대로 하면, 큰아들과 반대로 하면 우리는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반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받은 복을 세워보라. 여러분 받은 거 한번 세워보세요. 뭘 받았는지.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뭔가? 4장 7절에 고린도전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보세요.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받았는데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 문제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받았는데 그 받은 거는 헤아리지 않고 지금 뭐만 계속 세고 있냐면 자기가 한 것만 세고 있어요. 자기가 한 것만. 그래서 내가 한 것만 계속 떠들고 달리는 게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본질입니다. 계속 내가 한 것만인 거, 내가 한 것만. 그러니까 내가 한 것만 있어요. 내가 받은 건 없고 내가 한 것만 있으니까 그 교회가요, 다 문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해도 저것보단 잘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러니까 내가 하면 저것보다 더 잘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 하는 건 다 문제야. 다 문제, 다 불만이야. 다 자기보다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 가나 다 문제투성이, 다 문제투성이. 오만 내가 다 문제투성이, 문제. 그렇다가 진짜 문제투성이가 됐어요, 그 인생이, 그 교회가. 여러분이 받은 걸 세워보세요. 내가 뭘 받았는지. 내가 뭘 받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문제투성이가 되지 마시고요, 감사투성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 알몸으로 나왔다. 내가요, 알몸으로 나왔어요, 모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다 선물이에요. 다 선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건. 그게 뭐 하나님이 준 거야, 뭐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게 좀 거부감이 생기면, 누군가의 공로로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옷 누가 안 만들어줬으면 내가 이 옷 입을 수 있어요? 누가 이 옷을 만들어줬잖아요. 이 옷을 만들어준 사람의 공로가 있잖아요. 그건 내가 돈 주고 산 건데? 아니 여러분,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누가 만들어줬으니까 내가 거기서 일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나는 사장인데? 그 직장 내가 만들었는데? 아니 내 물건 누가 팔아줘야 내가 돈을 벌지. 그래서 내 삶은요,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나 혼자만 잘나가지고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인생은 다 누군가의 공로로 의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죠. 그러면 감사하죠.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지정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삼손의 능력은요, 자기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게 지 건지 알고 지 능력인지 알고 설치다가 눈알 빠지고 짐승처럼 맷돌이나 돌리고 있었습니다. 내 공로 아닙니다. 내 것 아닙니다. 다 누군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있을 때 감사하세요.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있을 때 감사하세요. 가족한테 잘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건강이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건강관리 잘하세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잘하세요. 그 사람들이 내 곁에 있을 때 잘하세요. 네? 사람들이 때로는 성가시고 그 사람들 때문에 좀 마음도 아프고 그래도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아요. 네? 제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요, 아내가 여보, 우리 은퇴하고 나면 지금 이 골치 아픈 일을 추억하겠지? 내가 은퇴하고 나면 지금 이 골치 아픈 일도 우리한테는 많이 그리움이 되겠지? 그래요. 그러니까 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골치 아프고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돼. 요 골치 아픈 게 지금 나한테 있을 때 골치 아파.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있으니까 골치 아파. 그런데 이 골치 아픈 일이 없어졌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응? 있을 때 골치 아픈 거하고 없을 때 골치 아픈 거하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계산해 보셔야 돼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생의 지혜예요. 인생의 지혜예요. 예. 지금 당장은 아파. 지금 당장은 힘들어. 지금 당장은 괴로워. 근데 내가 이게 없어지고 나면 지금 당장 아프고 지금 당장 괴롭고 지금 당장 힘든 건 사라지겠죠. 근데 그 뒤에 더 이상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더 이상 아픔이 없는지, 아니면 더 큰 괴로움, 더 큰 아픔, 더 큰 고통, 더 큰 어려움이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서 야, 이건 없는 게 낫다라고 하시면 불평하시면 돼. 근데 이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있는 게 낫다. 그러면 감사하세요. 그럼 감사하세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받은 거 세어보세요. 받은 거 세어보세요. 다 선물입니다. 두 번째, 다 선물입니다. 내 것 아닙니다. 다 선물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었으니 하나님 그것조차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것 때론 그것으로 인하여 귀찮고 성가시고 마음도 아프고 인생이 괴로울 때, 그것이 없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조차도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주의 긍휼로 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감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